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작은 헌신을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 연락하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주 안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눌린 자들이 있고 고난의 현장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고침받아야 할 자들이 고침받고 위로받을 자들이 위로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헤쳐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바라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다고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집 하나 있어야 한다.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행복의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내 집 하나 있는 겁니다. 내 집 하나 있는 거. 안 그래요? 전부 다 집이 없는 분들이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랬습니다. 성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평안이지, 평안. 성이라고 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거든요. 나라에 침략이 없고 전쟁에 아픔이 없고 그런 재난이 없고 그런 평안함.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절절히 느끼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평안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재난이 없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행복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내 집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그랬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한 후에 수고의 결과가 풍족하게 거두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그 꿈을 향하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실히 일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생각들 있죠. 그죠? 근데 그 생각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생각이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제 방에 오셔서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은 앞으로 이렇게 해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난 그분이 잘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마음에 꿈이 있을까 없을까? 꿈이 있겠죠. 당연히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무리 꿈이 있어도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면 꿈을 이룰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게 왜 착각인가 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꿈꾸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라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나라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 주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 수고의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뭔가 저 사람 사는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살 거야, 뭔가 게을러서 문제일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렵게 사는 사람들 누구보다 다 부지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한때 다 꿈이 있었고요, 그들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죠. 그죠? 자, 필요합니다. 뭐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고는 다 은혜인 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찬송 하나 부르면 좋은데, 우리 이기찬 목사님 은혜 아니면 하는 그런 찬송, 오늘 내가 준비를 안 시켰네. 독창을 한번 시켜야 하는데 은혜 아니면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지금 요 예배당 앞에 지금 집 건축하고 있더라고. 좀 시끄러워요. 문 열어놓으면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참 좋은데 문 열어놓으면 되게 시끄럽고 먼지 날려가지고 문 꼭 걸어 닫고 있어요. 건축도 의미합니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할 때 그 건축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집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그런 건축만 아니라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을 거기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을 세운다고 하는 말 속에는 자손이란 뜻이 담겨져요. 뭐요? 자손. 여러분의 자손이 번창하기 바랍니다. 말도 안 돼. 아니, 하나 낳고 그만두고 하나도 안 낳으면서 무슨 번창을 꿈꿔. 말도 안 되지. 그죠?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이 자손의 번창함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가문을 세운다, 가문을 일으킨다, 집안을 일으킨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성경에 봐요. 여기도 보면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쌍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들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손이 번창하는 게 이 성경에 기록되는 고대 사회에서 이게 바로 집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집을 세우는 게 이렇게 번창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 사람이란 게 웃겨요. 옛날에 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보면 뭐 처음에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다. 그래서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하나만 낳아도 좋다. 뭐 하여튼 그런 구호 있었어요. 그죠? 뭐 그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또 안 낳는다고 또 난리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인구 절벽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뭐 향후 10년 안에 뭐 36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요. 지방 대학이. 왜?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래서 그 계획 세우고 있다. 뭐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 생기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통일되면 돼요. 통일되면. 한 나라의 경제가 자립 경제로 가려면 인구가 최소 1억이 돼야 안 돼. 1억. 1억 명이 되면 국가 경제가 자립이 가능하답니다. 우리 지금 1억 명 돼야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통일되면 돼요. 통일되면. 뭐 어느 대통령을 지내면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는데 사실 맞아요. 통일되면 인구 절벽 문제도 해결이 되고 통일되면 자립 경제도 가능하겠죠. 뭐 세계 유수한 경제 기관들이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되면 뭐 한반도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뭐 3위에 오를 것이다. 뭐 그런 전망도 내놓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 한국을 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하는 그런 나라들 생각에 한반도가 평화 통일돼야죠. 그렇게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진짜 통일되길 바랄까요? 바랄까 안 바랄까? 안 바라겠죠, 그죠? 통일되고 나면 대한민국에 상당히 강한 국력을 가지게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바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안 바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계속하여 여호와께서 개인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나라의 주권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미국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는 다 도시국가라 그랬죠, 그죠? 한 성이 한 나라다 그 말이죠. 한 성이 한 나라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뭐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수많은 뭐 나라가 일어나 전쟁을 하고 뭐 그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부족 국가예요. 다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얘기다 그 말이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전쟁 이후에 이 폐허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한 기술력도 없었고 그만한 자본도 없었고 부존 자본도 없는 나라. 요새 기업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죠.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뭘 먹고 살까, 그게 그분들의 걱정이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1등 해서 내다 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되게 다 만들어서 내다 팔아야 먹고 사는데 만들어서 내다 팔 게 없대요. 왜냐하면 중국에 다 따라잡혀가지고 중국이 다 집어삼켜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 속에 내다 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런 고민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렵다 그러죠, 그죠? 이게 좀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예요. 저 남미 국가들이 이제 너도 나도 뭐 사회주의 경제를 막 도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시험하다가 뭐 지금 아르헨티나도 지금 IMF 들어가고 막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한국 경제도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또 하루 아침에 그냥 곤두박질 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릴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부러운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자기는 베개에다 머리만 대면 1분 안에 잠든다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내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쭉 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말해요. 이 병을 이기는 것도 잠잘 때랍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자게 되면 우리 신체 안에서 뭐 좋은 그런 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막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요, 잠을 푹 자야 약발이 100% 200% 난다는 거예요. 이 잠을 잘 못 자면 병도 잘 못 이긴대요. 그리고 치매 안 걸리려면 잘 자래요. 푹 자야 한다는 거예요. 숙면, 죽은 것처럼 자면 그런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보다 훨씬 낮다 그러더라고. 잠을 잘 자는 게 확실히 복은 복이에요. 그죠? 잠을 잘 자야죠. 뭐 피곤했다가도 한번 숙면을 취하고 나면 몸이 또 개운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육신의 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육신의 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주무시란 얘기 아닌 거 알죠? 지금 말고 이제 집에 가셔서 밤에 잘 주무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죽음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잠이다, 잠들었다, 잔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죽음을 주신다.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이란 뜻이죠. 아멘. 죽음이 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쉽게 이렇게만 생각해 봅시다. 아담 안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서 자라가면서 벌써 늙어가잖아요. 그죠? 늙어가죠. 늙은 몸뚱아리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노인 되면 다 장애인이거든요. 노인 되면 다 장애인이에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내가 안 들리니까 남도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지 노인 몇 명이 만나 이야기하면 자꾸 소리가 높아가죠. 그죠? 막 소리 지르게 돼요. 왜냐하면 내 귀에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늙어가는, 쇠하여가는 그런 몸을 가지고 한 200년씩 산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행복일까? 형벌일까? 형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적당한 때에 죽음을 주시는 건 복이죠. 그죠? 적당한 때 죽음을 주시는 건 복이에요. 축복합니다. 적당하게 살고 가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인간의 생명은 신비 중에 신비인데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한 5년 동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입으로는 아무것도 못 먹고 영양제 주사 하나 꽂아놓고 5년을 버티는데 보니까 미라가 되더라고. 숨은 쉬는데 미라가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5년을 버티니까 완전히 쭉 빠져가지고 피골이 상접한데 그냥 누워있는 미라가 살았을 때 되더라고. 그게 복일까 불행일까? 불행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복이란 얘기죠. 그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불행하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예수 안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며 한 절 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더라. 자, 주 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할렐루야. 주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불행이 아니다 그 말이죠. 두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인생의 수고가 그쳐지는 시간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수고를 그치고 하늘에서 안식을 얻으니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다. 아멘. 좀 더 살고 싶어서 아멘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복이냐? 행한 일이 따름이라.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영광의 보상으로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나는, 만약에 내가 오늘 죽었다 그러면 나는 불행의 행복이에요? 나는 행복이죠. 나는 벗어버렸으니까. 나는 하늘의 안식과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나는 복이죠. 그죠? 그런데 제 아내는 내가 오늘 죽었다 그러면 웃을까 울까?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어. 근데 가족에게는 아픔이죠. 그죠? 가족에게는 분명히 아픔이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행복이다 그 말이죠. 죽음이 행복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닥쳐오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끔찍한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 조치하시는 거, 이게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은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육체의 잠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잠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고 헛되다, 헛되며,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죠. 따라하세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다시 한번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없어요? 뭐 연상되는 거 없어요? 전도서 1장 2절이 연상돼야죠. 당연히. 자, 띄워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러면 시 127편의 시제를 한번 보세요. 누구의 시로 되어 있느냐? 누구의 시입니까?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고, 시 127편의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고.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우리 김경환 집사님, 오늘 체르빔 연주를 너무 멋지게 해주었어요. 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도 우리 체르빔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어쩌면 설교하고 딱 맞는 찬양을 그렇게 선곡을 했는지,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 김경환 집사님이 어느 날 여러분 앞에서 가지고 마이크 잡고 하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생은 참 헛됩니다. 참 헛되고 헛돼요. 헛되고 헛되다. 그런 얘기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할까? 웃기시네 그러겠지. 웃기시네.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웃기시네 그러죠. 그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거대한 왕국의 왕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지혜자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색시도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 색시도 거느려보고 할 짓 다 하고 쾌락 누려보고 다 하고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오는 말,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리고 할 짓 다 해보고 인생 마지막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는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닿는다 그 말이죠.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하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표 기업에 아직도 회장으로 있는 그 양반,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말로는 살아있다 그러는데 본 사람이 있나 들은 사람이 있나,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은들 그저 침상 하나에 입는 옷이랑은 환자복 하나 입고 숨만 깔딱깔딱하고 수년째 세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명예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의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참 해 아래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의 모든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뭐냐? 헛됨을 깨닫는 거예요. 헛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결정이 뭐냐? 헛됨을 깨닫는 거예요. 헛됨을 깨달으니까 손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헛됨을 깨닫지 않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가더니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헛됨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생의 헛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고 하는 걸 알아지는 게 이게 지혜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지혜자입니다. 인생의 헛됨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의 거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거 바라보고 살지. 자, 골로새 3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제가 잘못 알려준 것 같아. 1장을 알려준 것 같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거 바라보지 말고 위의 거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의 소망을 어디 두고 산다는 걸까요?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건 다 헛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헛되어지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이 뭐냐? 우리가 작은 것을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헛되지 않다. 현실성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 없는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건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만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이것만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죠? 우리 이번 추석에 이제 어려운 이웃을 위한 1만 원 헌금 드리자 그랬어요. 아니 1만 원 헌금 모아반들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남녀노소 다 10,000원씩 해봐야 뭐 한 400, 500 될까? 그거 다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단 10,000원이라도 한번 나눠보자 그 말이에요. 단 10,000원이라도 어려운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자. 그게 우리의 목표다 그 말, 우리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그건 아까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버는 건데 내가 남하고 나눠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고 그것이 하늘에 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사는 삶, 그것만이 헛되지 않다는 거 기억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짐 가지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